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 TV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여러분 필요에 따라 설정해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태 선생님의 지금 이대로 안전하다 1장, 우리의 일상 여기에 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되풀이하는 이 평범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일상, 바로 여기에 도가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사실이면 진리는 그토록 가까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 다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며 마음이 닫혀 있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도덕경 1장, 도를 도라고 말하면 참된 도가 아니요 이름을 이름이라 하면 참된 이름이 아니다. 이름 없음이 천지의 처음이요 이름이 붙여지면서 만물이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함이 없으면 언제나 그 오묘함을 보지만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그 가장자리만 보게 된다. 이 둘은 같은 것인데 다만 이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둘이 같음을 일컬어 신비롭다 하니 신비롭고 또 신비로워 모든 오묘함의 문이 된다. 도덕경은 전체 81장으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처음 시작하는 이 1장은 도에 관한 일종의 선포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나는 이제부터 도를 말하고자 한다. 도란 이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말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언어나 문자에 담을 수 없는 도를 나는 이제부터 언어나 문자를 통하여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그런데 주의 깊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언어를 통할 수밖에 없으나 언어에 갇히지는 않은 그 무엇이 넘실거리며 분명하게 전해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도는 곧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네 삶을 떠나 있지 않은 바, 언어 너머의 그 무엇이 그렇게 제대로 들려오기만 하면 우리 자신과 삶은 조금씩 근본적인 변화를 맞기 시작하여 마침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도란 그렇게 단순히 지식적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근본부터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강한 힘과 직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나와 함께 이 책을 통하여 우리 자신과 삶이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길로 들어가 보지 않으려는가 하고 도자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도는 곧 진리를 가리킨다. 진리의 다른 이름이 곧 도이다. 그것은 참된 것,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모양이나 형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시간의 연속선상에도 있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너무나 뜻밖에도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되풀이하는 이 평범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일상, 바로 여기에 도가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사실이며 진리는 그토록 가까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 다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며 마음이 닫혀 있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그렇기에 노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머리에서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눈을 떠라.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바로 여기에 도가 있고 진리가 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 안에서 살고 있으며 단 한순간도 그것을 떠난 적이 없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자신이 이미 진리이며 도이다. 왜 이를 깨닫지 못하는가? 진리를 알기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 오히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함으로써 진리에 도달하려는 그 마음만 쉬어라. 그리하면 스스로 알게 되리니 진리가 무엇이며 도가 무엇인지를.
그런데 그렇게 알고 보면 그것은 진리라 할 것도 도라 할 것도 없기에 이름하여 진리라 하며 일컬어 도라 한다는 것을. 도를 도라고 말하면 참된 도가 아니요. 사실이 그렇다. 도는 그 어떤 말이나 개념으로도 규정되지 않으며 그 어떤 언어로도 정확히 표현되거나 설명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는 언어 이전 혹은 언어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는 그 어떤 형상이나 모양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것이 도이다 라고 하거나 이러저러한 것이 진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실이 그러한데도 이렇게 말하면 도 혹은 진리는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아주 먼 나라 이야기쯤으로 들리거나 아주 높은 차원의 무엇이어서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다가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한 표현들은 단지 도가 우리의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 도의 실제성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우리 눈앞에 있다. 그런데 그렇게 훤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감추어진 적이 없고 단 한순간도 드러나 있지 않은 적이 없는 도를 참으로 묘하게도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참 기가 막힌 말인데 나는 앞으로 이 책을 통하여 이를 명백히 밝히고 우리 눈앞을 가리고 있는 그 알 수 없는 막을 분명히 걷어내어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하고자 한다. 이름을 이름이라 하면 참된 이름이 아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변치 않는 자신의 고유한 이름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이름도 붙여진 이름일 뿐 그 이름이 곧 본래 그 사물의 고유한 이름은 아니라는 말이다. 예를 들면 우리들의 분주한 삶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우리를 가만히 굽어보고 있는 저 산을 한번 보자. 그 산이라는 이름은 그것의 본래 이름이 산이어서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산이라고 이름 붙인 것인가? 너무나 파랗고 푸르러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괜스레 가슴이 설레는 저 아름답고 눈부신 하늘은 또 어떤가? 그것이 정녕 하늘이어서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는가? 아니면 하늘이라고 이름 붙인 것인가? 만약 산이니 하늘이니 하는 이름들이 우리가 붙인 이름이라면 그 이름들을 한번 떼어내봐도 좋으리라. 그렇게 각 사물에서 우리가 붙인 이름을 떼어냈을 때 거기에는 무엇이 남는가? 거기에는 그 어떤 이름도 갖다 붙일 수 없는 본래 이름이 없는 어떤 대상만 남는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그것은 무엇일까? 모른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바로 조금 전까지 산이라 하고 하늘이라 했던 그것에서 우리가 붙인 이름을 떼어내고 나니 오호라,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냥 굳이 말하자면 이름 붙일 수 없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거기에 그렇게 있을 뿐이다. 그런데 비단 산과 하늘 뿐이겠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이름이 없다. 그와 같이 노자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참뜻과 시점은 태초나 아득한 옛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이 너무나 구체적인 것들 속에 있는 것이다. 이름 없음이 천지의 처음이요. 지난 1991년 4월 나는 7개월 동안의 지리산 토굴 생활을 청산하고 곧바로 경기도 포천에 있는 어떤 수도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다시 짐을 꾸리며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는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고 타는 듯한 내면의 갈증으로 인해 어디론가 끊임없이 떠나곤 했었다. 그렇게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데 필요한 비용은 주로 공사판에 막리를 해서 번 돈으로 충당했는데 내 나이 31살 때의 번빛 가득한 4, 6월 석 달 동안에도 나는 수도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땀을 흘리며 막노동을 하고 있었다. 철근을 옮기고 벽돌을 지어 나르며
공그리를 치는 동안에도 나는 끊임없이 내 안을 들여다보려 애썼고, 점심을 먹고 난 뒤 모두가 즐기는 짧은 낮잠 시간에도 나는 홀로 공사판의 한쪽 구석에 고요히 앉아 내면으로 침잠하며 나는 누구인가를 되뇌었다.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점심을 먹고 난 뒤였는데, 그날따라 유난히도 답답해오는 가슴을 어쩌지 못해 하며 나는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작은 공터로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다. 그때가 아마 5월 중순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햇살은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고, 상쾌하게 불어오는 봄바람을 맞은 만물은 자기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온갖 생명력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다. 텅 비어 잡초만 무성하리라 생각했던 공터는 이웃 주민들이 갖고 놓은 아기자기한 텃밭들로 어떤 정겨움마저 품고 있었고, 나는 뜻하지 않게 마주하게 된 그 작은 평화로움에 나도 모르게 살포시 풀밭 위에 앉아 그 하나하나에 따뜻한 눈길을 주고 있었다. 그렇게 무심코 앉은 자리 바로 앞에는 자그마한 팥밭이 정성스레 가꾸어져 있었고, 제법 자란 줄기 위로 하얀 팥꽃들이 여기저기 터질 듯 피어 있었다. 그때 마침 어디선가 노랑나비 한 마리가 팔랑거리며 날아와 그 하나의 팥꽃에 막 앉으려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저건 파가 아니다. 저건 파가 아니다. 그랬다. 그것은 파가 아니었다. 내가 지금까지 파라고 믿어왔던 그것은 파가 아니었다. 참으로 희한하게도 바로 그 순간 내가 무심히 바라보고 있던 그 파에서 파라는 이름이 딱 떨어져 나갔다. 파라는 대상과 파라는 이름은 아무런 연관이 없었던 것이다. 파라는 이름은 단지 우리가 붙인 이름일 뿐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은 파가 아니었다. 그렇게 하나의 대상에서 하나의 이름이 떨어져 나가니 바로 다음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대상에서 모든 이름이 한꺼번에 다 떨어져 나가버렸다. 오, 이럴 수가. 그렇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본래 이름이 없구나. 모든 것이 본래 이름이 없는 그냥 그것일 뿐이구나. 나는 그 순간의 전율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이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단순한 것 같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참으로 많은 것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파라는 대상에서 파라는 이름을 떼어내고 본래 이름 없는 그것을 그것 자체로서 바라보게 되면 우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좀 더 주의 깊고 섬세하게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말하자면 이름을 통해서는 조금도 우리의 주의를 끌지 못하는 그냥 단순한 파에 지나지 않지만 이름을 떼어내고 보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바라보게 될 테고, 그러면 그 좁혀진 거리만큼 그 섬세한 구조와 모양과 빛깔과 향기가 비로소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마치 처음인 듯한 그 새로운 발견에 스스로 놀라며 살며시 그것을 손으로 만져보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는 마침내 그 존재의 신비로움에 전율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매일 아침 마시거나 씻는 물도 마찬가지다. 물이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을 조금 옆으로 밀쳐놓고 잠시만이라도 찬찬히 그것을 바라보라. 그리고 만져보라. 그러면 하필 그런 투명함과 밀도와 질감을 가진 그것이 여기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지 않은가. 하다못해 길가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민들레 한 송이만이라도 그 낮은 키만큼 우리 자신을 낮추어 가만히 들여다보라. 그 노란 꽃잎과 뭐라 형용할 길이 없는 그 자태와 동그랗게 솜사탕처럼 부풀어 있다가 한 줄기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춤을 추듯 하늘로 날아오는 그 꽃씨들의 눈부신 축제와 나는 이보다 더 큰 기적을 알지 못한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나무와 돌과 새와 흙과 별에게서 온갖 풀들에게서 태양과 햇살에게서
그 이름들을 떼어내고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고 느껴보라. 그러면 문득 이 세상은 온통 신비와 기적 같은 것으로 가득 차게 되지 않은가. 세상은 갑자기 이토록 아름답고 넉넉하며 눈부신 무엇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한가운데 그 모든 것과 함께 또 하나의 신비와 기적으로 살아있는 나는 그러기에 얼마나 누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가. 이름 하나 떼어내고 나니 세계는 이토록이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구나. 이번에는 우리의 눈을 우리 안 곧 내면으로 돌이켜보자. 우리 안에도 무수히 많은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펼쳐지고 있는 지금의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경험하는가. 어느 날 아침 문득 눈을 떴을 때 괜스레 기분이 좋고 편안한 가운데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기쁨 같은 것이 올라와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설 때도 있지만 어느 날은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슴을 조이며 안절부절 못할 때도 있지 않던가.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저 재미있고 즐거울 때가 있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화가 치밀고 몸짓 하나에 미움이 솟구쳐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그 감정에 사로잡혀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게도 되지 않던가. 또 어느 순간엔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저 만족스럽고 감사하기만 할 때도 있지만 다음 순간 예기치 않게 찾아온 어떤 일로 인해 온 가슴을 차지해버린 근심과 걱정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과 지독한 외로움으로 잠 못 이루며 온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때도 있지 않던가. 그렇듯 우리네 삶과 마음은 우리의 뜻이나 계획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흔들리고 출렁거린다. 어디 그뿐인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힘들어하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는 긴장과 눈치와 불안 속에서 순간순간을 버티듯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늘 무기력하고 우울한 자신을 못 견뎌하면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짐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으며 어릴 적 따뜻하게 보호받거나 사랑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슴 깊은 곳에는 남모르는 결핍감과 열등감과 수치심을 간직한 채 수많은 날을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우리네 일상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때마다 만나고 치르고 경험하게 되는 온갖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낱낱이 다 열거해보자면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부족하리라. 그런데 여기 정말로 기쁜 소식이 하나 있다. 파는 파가 아니라 단지 파라고 이름 붙여진 무엇일 뿐이었듯이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도 단지 이름 붙여진 어릴 적 엄마 아빠에게서 끊임없이 들어서건 그 후에 모든 시간 속에서 반복적으로 학습되고 교육받아서건 언어를 통하여 사물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이건 무엇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그 단순한 사실이 왜 그렇게도 기쁜 소식일까? 파에서 파라는 이름을 떼어내고 산에서 산이라는 이름을 떼어내고 하늘에서 물에서 민들레에서 그리고 돌과 나무와 새에게서 각각 그 이름을 떼어냈을 때 갑자기 그 하나하나는 무엇이라고 말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신비와 기적과 오묘함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지 않던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순간순간 경험되는 온갖 감정, 느낌, 생각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그 이름을 떼어냈을 때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까? 갑자기 우리는 전혀 다른 우리 자신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기쁨에서 기쁨이라는 이름을 떼어내보라.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슬픔에서 슬픔이라는 이름을 떼어내고 화에서 화라는 이름을 떼어내면 그것은 또 무엇인가? 우리가 늘 힘들어하며 거부하고 저항하고 밀쳐내는 감정인 미움과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무기력에서 각각 그 이름을 떼어내고 우리가 언제나 더 갖고 싶어하고 더 오래 누리고 싶어하는 편안함과 즐거움과 당당함과 만족감과 평화로움에서 순간순간 그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씩 그 이름을 떼어내보면 이름이 사라진 그것들은 정녕 무엇일까? 노자가 도덕경을 시작한 참머리에서 도를 도라고 말하면 참된 도가 아니요
이름을 이름이라 하면 참된 이름이 아니다라고 했듯이 이름을 떼어낸 그것들이 무엇인지는 어떤 말로도 담아낼 수 없고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굳이 말해보자면 뜻밖에도 그 하나하나는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아다니고 목마르게 구하던 도, 이것을 달리 말하면 진리 혹은 본성이라고도 하고 불성 혹은 공이라고도 하며 모든 것의 근원이요 바탕인 하나 원니스 혹은 참나 진화라고 하고 영원한 생명 혹은 그냥 그것이라고도 하지만 이 또한 단지 이름들일 뿐이다. 도의 작용이요 나타남이며 그 찰나찰나의 순수한 드러남이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외 없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하는 우리 안과 밖의 모든 것은 우리 자신도 포함해서 놀랍게도 진리의 현현이라는 말이다. 그렇듯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대로 이미 도로서 살고 있으며 진리로서 존재하고 있다.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는가. 삶의 굽이굽이마다 늘 한결같지 못해 쉽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자신이 싫어서 일상의 아무것도 아닌 순간들 속에서도 남모르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에 자주자주 묶이고 갇히는 자신이 너무나 힘들어서 영혼의 참된 자유와 해방을 찾아 그토록 오랜 세월 애쓰며 몸부림치며 살아왔건만 그러나 아직도 이루지 못한 그 꿈과 채워지지 않은 가슴을 아는 채 얼마나 더 오래 이 마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저 아득하기만 했건만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진리라니 우리가 이미 그것이라니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본래부터 주어진 것이었다니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도달해 있다니 그리고 오직 이것만이 진실이라니 이럴 수가. 그렇게 노자는 애틋하게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함이 없으면 언제나 그 오묘함을 보지만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그 가장자리만 보게 된다. 우리가 이미 그것이면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호흡보다도 더 쉼없이 진리로서 살고 있다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진실로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이 진실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멈추는 것이다. 멈추고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이다. 초라한 자신을 못 견뎌하며 그 메마른 가슴을 무언가로 채우려 하던 그 끊임없는 노력을 멈추고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 초라함 속에 그 메마름 속에 온전히 있어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진실로 멈출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초라함 속에는 초라함이 없고 메마름 그것이 바로 충만함이라는 것을 가슴속 깊은 곳에 남모른 열등감과 수치심을 숨겨놓은 채 행여나 그것이 들킬까봐 혹여나 남들이 눈치챌까봐 노심초사하며 어떻게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달아나고 극복하려던 그 모든 애씀을 멈추고 그것들이 지금 자신 안에 있음을 진실로 인정하고 시인해보라. 바로 그 순간 너무나 놀랍게도 그토록 그리워하던 자유와 해방이 어느새 자신에게 다가와 있음을 열등감과 수치심 바로 그 속에 그 무엇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득 들어있음을 스스로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늘 힘들어하면서 내내 거부하고 저항하고 밀쳐내기만 하는 미움과 불안과 두려움과 무기력과 불편함과 시기와 질투도 마찬가지다. 잠시만이라도 정말 잠시만이라도 거부와 저항을 멈추고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 모든 것은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에게 상처 줄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오직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달아나고 회피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문득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단순한 진실에 눈을 뜨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것은 마치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늘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파도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외 없이 몽땅 미동도 하지 않고
고요하기 그지없는 바다라는 사실에 눈을 뜨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저 멈추라. 거부와 저항과 내침이 아니라 오직 받아들임으로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라. 우리가 언제나 발을 딛고 있는 지금 여기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그리워하던 본향이기 때문이다. 또 편안함과 즐거움과 만족감과 기쁨이 일상 속에 가득히 흐르거든. 그저 그 순간순간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삶은 본래 그런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조금씩 사라져갈 때 애써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제 갈 길 가도록 내버려두라. 마치 한 그루 나무가 그 품으로 날아들어온 새들에게 선선히 둥지를 내주고 어느 순간 훌쩍 날아가 버릴 때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듯이 말이다.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 바다, 모든 것의 근원인 하나는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멈췄을 때 이 삶은, 이 세계는, 그리고 이 평범한 일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노자가 그러므로 함이 없으면 언제나 그 오묘함을 본다고 말하고 있듯이 모든 것은 갑자기 난생 처음 만나는 신비로움으로, 기적으로, 눈부심으로, 완전함으로, 이 또한 이름이지만 우리에게 다가온다. 사실 이 삶과 세계와 일상은 본래 그러했고 늘 변함없이 그러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진실을 왜 그렇게도 까마득히 몰랐을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 함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고 바라던 바대로 삶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 어느 한순간도 예외 없이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진 한 바탕 위에서 말이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이를 두고 옛사람들은 물속에서 물을 찾고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구하며 머리 위에 머리를 얹으려고 한다고 말해왔던 것이다. 이름이 붙여지면서 만물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름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 이름이 있어야만 우리는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분별할 수가 있고 그를 통하여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 이름 없는 각각의 사물에게 이제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보자.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각 사물에 붙여서 불러오던 이름들이 있으므로 이제 그 이름들을 그대로 붙이면 된다. 그리하여 본래 이름 없는 무엇에 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면 그것이 산이 되었고 이름 없는 어떤 것에 하늘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늘이 되었으며 무엇인지 모르지만 언제나 파랗게 일렁이는 그 무엇에 바다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그것이 바다가 되었다. 그렇게 이름들이 붙여지면서 만물이 우리에게 인식 가능한 대상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실제요 진실이라고 믿어온 나와 삶과 세계는 사실은 허구의 이름을 통하여 비추어진 그림자일 뿐이요 꿈과 같은 것이라는 말이다. 또 우리 안의 것들에 대해서도 신명나게 이름을 붙여보자.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자 하는 그 대상들은 사실 실체가 없는 것들이기에 우리는 즐겁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뭔지 모르게 가볍고 경쾌하게 올라오는 무엇에 기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좀 무겁고 젖어있는 듯한 느낌의 무엇에 슬픔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왠지 모르게 스산하고 메마른 듯한 무엇에 어색함 혹은 안절부절 못함이라는 이름을 붙여보자. 고요하고 잔잔하며 따뜻이 이완되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무엇에는 편안함 혹은 평화로움이라는 이름을, 가슴이 조여오는 듯 답답하고 숨마저 막혀와서 어찌할 줄 모르게 되는 순간의 무엇에는 불안 혹은 두려움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따뜻한 봄날 얼었던 땅이 풀리며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듯 까닭없이 부풀어오는 마음에는 설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힘 빠지고 축 늘어지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느낌을 주는 무엇에는 무기력이라는 이름을 탁 붙여보자. 그 밖에도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이렇게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하게 되는 우리 안의 것들에 신명나게 이름을 붙여 나가다 보니 갑자기 우리네 삶은 너무나 풍요롭고 넉넉한 무엇으로 다가오지 않는가. 왜냐하면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것들은 각각 모양과 빛깔과 향기와 맛이 다 다른데
그 다양한 것들을 매일 매순간 돈 없이 값 없이 먹고 마시며 마음껏 누리고 있으니 말이다. 마치 흐르는 시냇물에 띄어진 자그마한 표주박이 여기저기 걸리고 부딪히면서도 아무런 걸림없이 춤을 추며 자유롭게 떠내려가듯이 우리는 이미 이 일상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 말이다. 이 둘은 같은 것인데 다만 이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은가? 다만 이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가 아닌가? 이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 안과 밖에서 쉼없이 펼쳐지고 있는가? 이 둘이 같음을 일컬어 신비롭다 하니 신비롭고 또 신비로워 모든 오묘함의 문이 된다. 둘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이 신비로움과 오묘함을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는가?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매 순간 펼쳐지고 있는 우리네 삶이 그렇다는 말이다. 그렇듯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오묘함의 문 안에 들어와 있으며 단 한순간도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문에 대해 계속 말을 하는 것은 오직 그 진실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노자가 다음 장에서 하는 말에 또 즐겁게 귀를 기울여 보자. 네, 1장 우리의 일상 여기에 도가 있다 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 1장 제가 이제 시작한 것에서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김기태 선생님은 이제 도덕경이 이제 김기태 선생님 도덕경 강의를 모아놓은 책인데요. 81장의 도덕경을 이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지금 이 순간이 무엇이고 왜 우리는 그토록 애타게 무언가를 대상을 바꿔가며 결핍, 탐색, 그리고 일시적 만족이라는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런 무한 반복의 사이클을 뛰쳐나올 수는 없지만 잠시 멈춰보자 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일상의 삶을 멈추는 건 아니고요. 잠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충동을 멈춰보자. 그런데 그걸 내가 멈추려고 하면 또 그것도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멈춰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멈추려고 하는 것조차 뭔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김기태 선생님께서 경험했던 그런 어떤 이름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을 경험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판 혹은 하나의 스크린에 잠시 등장했다 퇴장하고 또한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모든 것은 그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불교적인 삼법인에도 맞는 표현이죠. 그것이 지금 여기를 증명하는 방법이 이제 불교는 상법인이라고 합니다. 다 변하고 그 자체는 실체가 없으며 거기에 집착을 하면 고통이 되고 집착이 없으면 그냥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떻게 보면 도가도 비상도 즉 이름을 붙여버리면 그것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모든 이름은 다 과거고 우리가 하는 생각, 감정, 느낌 모두 다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이름에 따라서 나는 슬퍼, 나는 외로워 이런 식으로 나의 생각, 감정과 나를 동일시했을 때 이미 그것은 과거의 나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떼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로 돌아온다. 그 자체가 멈춤이고 그 자체가 지금 여기를 느끼시는 거겠죠. 예, 이렇게 1장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